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지난 1시간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였던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야고보, 두 번째 사람이 게바, 세 번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기둥과 같은 세 사람이다. 그런데 기둥과 같은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항상 이름을 언급할 때 중요한 사람을 어디다 두겠어요? 앞에다 두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초대교회를 움직여 나갔던 중요한 사람 하면 베드로를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이름 앞에 야고보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는 그 어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다 같이 할례를 받아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다가 듣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도가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현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종교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줬다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종교회의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바울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가 되어야 될 텐데, 베드로는 참조 발언을 했던 사람에 불과했고, 그 회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서 결정을 내렸던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그 15장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만큼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쓴 글이 뭐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된 회의가 AD 397년에 있었던 칼타고 회의였습니다. 칼타고의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주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는데, 마지막까지 이것이 정경이냐 아니냐, 여기엔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AD 397년에 있었던 칼타고 회의에서조차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들어오지요. 야고보서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홀대를 받았던, 특별히 근대 시대에 홀대를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르틴 루터의 영향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1552년 9월의 고백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1552년 9월의 고백서라고 하는 글 속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평했느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마르틴 루터는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성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야고보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해도 이거는 사도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썼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썼을 때에 야고보서의 사도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야고보서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게 뭡니까? 이신칭의, 이신특의,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 이걸 외쳤는데 그렇게 외쳤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죠. 천주교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마르틴 루터는 평생 그것을 두고 싸우다가 정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구원은 행위 구원과 같이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52년 9월의 고백서라고 하는 그의 서신 속에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뇌리에 박혀지므로 여러분들이 기독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아주 잘 설명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것은 루터의 착각이고 루터가 오해했던 것이다. 야고보서가 뭔지에 대해서 루터 자신도 오해했던 것이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증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학자들마다 연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안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대신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2지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독교 공동체가 회당을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단독적으로 존재되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 공동체에다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교회와 회당이
같이 사용했다. 공존했었다. 세 번째로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완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아름다운 율법, 이런 것들은 기독교 교회 초창기에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야고보서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도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AD 46년서부터 49년에 아마 그 어간에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야고보서가 AD 46년서부터 49년 사이에 기록을 했다면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을 때에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지기도 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AD 46년서부터 49년설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를 그렇게 잡는 견해에 개인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AD 46년서부터 49년 사이에 기록됐다면 이 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연도가 중요하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 요약한 맨 그 밑에 하단에 야고보서의 시대적 배경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거기다 쭉 걸어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를 학자들은 AD 30년의 역사라고 봅니다. AD 30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겨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부흥해 나갈 때에 첫 번째 박해가 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지요. 시기한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인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2년 후인 AD 32년에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AD 32년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고 이 기독교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에 가장 어떤 리더격이었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의 그 박해가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어디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국가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AD 44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하여튼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 제가 19절만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헤롯 아그리빠는 이 유대 동족이 핍박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급속도로 예루살렘에서 또 그 신앙의 어떤 본거지였던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그게 AD 44년인데 그러던 찰나에 흉년이 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크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왔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흉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뭐 이렇게 체킹만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흉년이 얼마나 컸는지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제 곧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 황제 글라우디오 때 그 흉년이 유대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AD 45년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이 진짜로 일어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AD 46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배경을 잘 봐야 돼요. 보십시오. 4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44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이제 유대인들의 틀을 넘어서 국가가,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가보가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에 고향 산천을 버리고 다 흩어졌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핍박 때문에 다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다 흩어졌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에 뭐까지 겹친 거예요? 기근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던 해가 AD 49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나오니까. 그럴 때에 교회는 흩어졌지만, 보십시오.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교회의 구심점은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다 핍박 때문에, 기근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전 세계 교회의 구심점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특별히 큰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겹친 데 겹친 격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왜 글을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글을 썼는가 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흩어졌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겹쳐진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그러자 흩어진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신앙 대단한 건 줄 알고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좋은 일은커녕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왔네 하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은 우리의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로요?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 진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입으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습니다 100번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참 신앙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틴 루터는 부활의 소식도 없고 그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매도했던 것은 배경과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이 천주교와 싸우다 보니까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족과 친척, 고향까지 떠났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야고보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꾸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니까, 세상과 짝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참된 신앙은 입으로만, 가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안천교회는 야고보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 역사가, 특별히 우리 안천교회는 46년 된 교회입니다. 46년 된 교회인데, 제가 46년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에는 참 제가 우리 안천교회 1세대 성도들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다음은 딱 토요일 12시 되면은 모든 것 다 금하고 뭐를 준비했습니까? 주일 예배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했는지, 헌금도 지금 와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안 냈어요. 토요일 날 준비했는데 헌금이 만약에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그걸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기타는 세속적인 음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기라고 해서 교회에서 기타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뛰다가 걸리면 그건 창고에 들어가서 열쇠로 걸어가지고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걸어갈 때는 발꿈치 들고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해서 거룩하게 예배했어요. 박수도 안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천교회를 봤을 때 1세대를 살아왔던 분들인데 삶이 대단했잖아요. 그 삶만 봐도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와가지고 부흥회하다가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사람만 쥐죽은 듯이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시 부흥사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대답하는 게 죽어봐야 알지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냥 삶은 있었는데 뭐가 약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약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파라 무브먼트가 들어옵니다. 파라 무브먼트는 선교단체지요. 선교단체가 딱 들어와 보니까 한국의 교회에 삶은 대단한데 뭐가 약한 것을 깨닫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그때서부터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한국교회에다 심어준 거예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선교단체가.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아멘이잖아요. 정말 받았습니까? 아멘. 예,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진짜 문제는 뭐냐? 다시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그 삶은 그 옛날 한국교회 1세대를 이끌어갔던 그분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아니 그분들의 어떤 그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앙의 삶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문제보다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야고보서입니다. 삶으로서 구원을 입증해내는, 나는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언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 문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람들을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굽니까? 그게 야고보서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새로운 12지파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아까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 하반절 보았는데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안한다라고 하니까 인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양한다, 신방한다, 교제한다, 돌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만 딱 보아도 야고보가 얼마나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를 알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옥스퍼드 대사전에서 해마다 그 해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를 이렇게 선출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적이 있잖아요. 2016년도 옥스퍼드 대사전 그 편찬위원회에서 그 해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을 때 그 해의 단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포스트 트루. 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넘어 이런 뜻이잖아요. 후에 이런 뜻이고 after인데 영어로 얘기할 때 포스트 트루라고 하는 말을 2016년도에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그냥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탈진리.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계에서도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복음의 모호함입니다. 지식자층에서 모호함이 세련인 양 진리마저도 모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완전히 어떻게 한다 할까요? 매료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옥스퍼드 대사전협회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건 기가 막힌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눈이 있구나. 탈진리,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여기에 담대히 맞서는 것입니다. 아니다. 참 진리가 있다. 진짜 진리가 있다. 그 진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참 진리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트루, 탈진리의 시대에 저의 소망은 우리 안천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는 이때에 절대 진리가 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